우리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이요. 구약성경 101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우리 한 목소리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인사 한번 하시죠.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동일한 본문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7절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를 지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 하늘도 만드셨고 땅도 만드시고 울릉도 바다도 만드시고 바위도 만드시고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명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까지 다 창조하시고 보이지 않는 저 우주 너머의 세계, 저와 여러분이 거할 하나님의 나라도 창조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따진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피조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 중에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핵심입니다. 창조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이유가 도대체 뭘까? 모든 것은 다 인간을 위한 선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시고 인간을 가장 나중에 만드신 다음에 봐라, 이게 다 선물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두 청춘 남녀가 결혼을 해서 이제 가정을 이끌고 살다 보면 아이를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내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아이가 나오기 전에 두 부부는 모든 것을 다 예비합니다. 아이의 배내 쪼그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이가 살아갈 우유병 여러 가지 많은 것들, 포대기부터 시작해서 다 예비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이제 1살이 되고 2살이 되면 벌써 2살 될 때 걸 예비하게 되고 2살이 되면 3살 걸 예비하고 다 예비해. 모든 것을 다.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이와 같이 하나님도 다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기 아이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최고의 것 아닙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만약에 얼마 없다 그러면은 그 얼마 없는 것 가운데 최고의 것을 만듭니다. 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의 마지막 날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그 이전의 모든 것들은 최고의 환경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작품은 완전하다는 것이에요. 하늘도 완전하고요, 땅도 완전하고 모든 것이 다 완전합니다. 모든 것은 다 거룩하고 정결하고 순결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이 만든 것은 불완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하나하나를 보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를 좋아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미소를 지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늘을 보시고 웃으시고 땅을 보시고 미소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만족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한 만족의 결론이 바로 창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책갈피를 해놓으시고요, 우리 창세기 1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 구약성경
2페이지에 있습니다. 26절로 31절 저와 한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때가 오시는 심에서 모든 채소와 시설들을 있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것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곧이 심히 좋았더라. 저녁에 여호와 지으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 어떻습니까? 아름답습니다. 완전합니다. 완전하신 분의 창조는 완전합니다. 이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불완전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죄가 인류에게 가입한 이후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아름다웠습니다.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더러움도 없었습니다. 신명기 18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창세기 17장 1절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종합하면 완전하라, 온전하라, 온전히 합하라. 다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대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완전에 대한 기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치만큼의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에 대하여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우리가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인류 인구가 80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많이 불어났죠. 80억의 인구 중에서 저와 여러분은 단 한 명입니다. 나와 같이 창조된 존재가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나와 똑같이 생겼고 나와 똑같은 말을 하고 나와 똑같은 영혼을 가진 존재는 단 한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보배롭습니다. 오직 단 한 명. 우리가 하나님을 유일신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직 유일하신 단 한 분의 신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분에 의하여 창조되고 그분에 의하여 구원된 저와 여러분은 단 한 명이에요. 그래서 소중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마치 기계로 물건을 찍어내듯이 우리가 슈퍼에만 가더라도 똑같은 과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냥 수천 수만 개를 찍어내거든요. 만약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들을 수천 명을 찍어냈다면 아마 그렇게 소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단 한 명입니다. 단 한 명. 그래서 소중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자신을 가장 소중한 존재로 그렇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보다 소중해요. 저와 여러분은 금보다 소중합니다. 다이아몬드보다 소중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답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완전에 대한 비전과 꿈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가 소인배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대인배처럼 살아서도 안 돼요. 소인배나 대인배나 다 세상의 가치입니다.
다 불완전합니다. 썩어지는 세상의 잔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도 모세를 향해서도 제자들을 향해서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가 완전하라,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가 온전히 서로 합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심 같이 그렇게 살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시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사시고 성령의 형상으로 사시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사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려고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완전케 합니다. 우리가 행위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게 잘 안 돼요. 믿음으로 사는 게 잘 되지 않습니다. 저도 안 되고 여러분도 잘 되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는 잘 되는데 여러분은 왜 안 됩니까? 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도 잘 안 됩니다. 여러분이 되지 않는 것처럼 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주님을 바라보고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바라보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되고, 저도 주님을 바라보고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바라봅니까? 그분이 우리를 온전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완전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완전케 하신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신앙생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 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세상에 기웃기웃거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신자에게는요, 신앙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 라인을 넘어가는 것을 탐욕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 탐욕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도 바라보지 마세요. 간곡히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라보면 반드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 바라보면 사람에게 실망해요. 사람은 언제 어떻게 나를 떠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구든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실망하지 않아요. 낭망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떠나고 사람은 나를 실망시켜도 주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사람은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입맛에 따라서 자기 기분에 자기 마음에 들면 그냥 삼키고, 그렇지 않으면 사람 등을 돌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 이사야서 43장으로 다시 돌아가시죠.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게 안 되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도 그렇지 않습니까? 살다가 왜 이혼합니까? 너는 내게 아니야.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주 이것을 성경에 딱 박아놨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강력한 복음은 없습니다. 누구도 이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을까? 그 답이 바로 이사야서 43장 7절입니다. 43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리어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게 잘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서 하세요. 가봐야 한다. 어디를? 천국을 가봐야 돼요. 반드시 가봐야 돼요. 반드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그들을 오게 하라 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천국 가면 압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어쩌면 우리는 천국에 가서 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창조했다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그 의미를 알게 되면 그 영광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에서 눈물로 살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각 사람의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고 했거든요. 그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1초 만에 마르는 눈물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1시간이 지나도 눈물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 눈물 다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 천국에 시간이 없지만 뭐 예를 들면 1년이 지나도 1년이라는 기간만큼의 시간이 물론 천국엔 시간이 없지만요. 영원한 세계니까 그 눈물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그 눈물이 마를 때까지 다 닦아주세요.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의 시련을 안다. 세상 속에 살 때 힘들었지. 여러분 눈물에는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사연이 없는 눈물은 하나도 없어요. 다 사연이 담겨져 있어요. 부부가 살다가 때로 부부싸움 해가지고 남편이 너무 혹독하게 하니까는 그냥 방구석에 그냥 처박혀가지고 입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그 눈물에도 사연이 있어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멍청한 남편들은 왜 우는 거야 그냥 우는 것 때문에 또 뭐라 그러고 다 사연이 있잖아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각 성도들을 부르셔서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주리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우리가 어쩌면 천국 가서 그 영광의 무게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감격하며 살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은 립싱크하지 않는다라고 믿어요. 우리가 때로 사람은 살다 보면 사람들에게 실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입에 발린 말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마음에도 없는 말들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에 참된 말만 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곱씹으시고 곱씹으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마음에 맺히면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먼저는 내가 살아야 돼요. 부부 가운데서도 먼저는 남편이 살아야 돼요. 먼저는 아내가 살아야 돼요. 먼저는 자식들이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여러분 한 주간 평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